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에서 5절 말씀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에서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꼭 준비를 하잖아요.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준비를 하고, 또 기말고사 시즌인 학생들도 있는데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준비 안 하면 아시죠? 그렇죠? 폭망하는 거죠. 네.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그럼 미리미리 준비합시다. 아멘. 그럼 수련회가 다가오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로 준비하기도 하죠. 그럼 취업이나 결혼도 똑같아요. 준비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할 까지는 없는데, 네. 내가 지금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고 할 때에 어떻게 하겠어요? 준비 잘하고 나가시겠죠? 여러분 예배 때 어떻게 하고 오세요? 대충 준비하고 오세요? 그럼 주님이 대충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예배도 누군가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줄에서 정리정돈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준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팅하고 갑집을 하고 그래서 이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을 한다는 것은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거 인정하시나요? 이 아크가 주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크 전체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가 돼야 돼요. 전체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고요. 또 예수님 편에서도요, 꼭 하셔야 할 사역들 중에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야? 다시 오실 예수님이죠. 재림의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데 그 길을 또한 준비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큰 첫 번째로 뭐냐면 사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자로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요, 사자를 먼저 보낸다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자가 어흥 이런 사자 아니에요? 잘 아시죠? 혹시 어흥으로 알고 계십니까? 심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돌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사자는 원어로 엥겔로스로 돼 있어요. 천사예요. 천사를 의미해요. 천사의 기능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천사들이었어요. 영어 성경에서 메신저로 돼 있어요. 메신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라는 거예요. 전달자라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자가 됩시다. 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사자가 됩시다. 요즘 사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럼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이 메시지를 주님에게서 받은 거예요. 이것이 세례요한의 사명인 거죠. 세례요한의 부르심이고 사명이고 이게 정체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례요한이 인생을 살아갈 목적 자체가 이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세례요한에 꽂혀버린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과 사명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을 먼저 받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아크로 부르셨다라는 이 부르심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캠퍼스로, 나를 교회로 어떤 영역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과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크 폭발시켜버려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명이 없으면. 여러분 예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명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부드럽게 가기로 했는데 네, 여러분 좀 부드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시면 제가 설교가 길어져요. 제가 짧게 설교하려고 지금 목표를 잡고 아크를 시작하면서 결단한 게 있어요. 짧게 전하는 메신저가 되겠다. 도와주세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사명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로의 부르심이 없다라면 인생이든 뭐 신앙이든 인생 대충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내가 왜 신앙을 하면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존 원리 자체가 첫 번째가 뭐예요?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선포자, 사도, 교사로라는 단어들을 사용했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그 부르심을 무조건 말했어요. 그 다음에 뭐요?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증언했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자신의 부르심과 간증, 이 두 가지가 꼭 따라다녔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나를 만나주신 주님, 나를 어디에서 만나주셨는지, 나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지, 그럼 세례 요한은 그게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나간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나간 거죠. 그럼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를 에레모스라고 말하거든요. 한적한 곳, 고독한 곳이에요. 그냥 다른 어떤 세상의 메시지가 전혀 없는, 여러분 광야 가서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뭐 핸드폰 하시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곳인 거죠. 말씀이 나오는 곳,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거기서 세례 요한이 사자로 준비가 된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여러분 사자는 광야에서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다라면, 내가 말씀에 미쳐있다라면 하나님의 메신저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의 인생을 뒤흔들 만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래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강렬하게 나의 인생을 뒤흔들 만한 메시지 한마디는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메시지 한마디 때문에 내가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나는 주님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이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성경 읽을 것 같아요? 안 읽을 것 같아요? 성경 안 읽어요. 여러분들 읽으시죠? 읽으셔야 돼요. 요즘은 교회 아이들 성경 안 읽어요. 그렇죠? 우리 읽어야 돼요. 아크들은 좀 성경을 읽으셔야죠. 여러분 불신자들이 볼 때는 성경을 볼 일이 없어요. 누굴 봐요? 우리 크리스천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냥 걸어다니는 바이블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볼 때 뭐예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어떤 십자가와 사랑, 십자가와 어떤 용서, 또 하나님의 어떤 미션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나에게 드라이브를 거는 어떤 삶, 그게 불신자에게도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보여져야지 이게 메신저인 거예요. 내 삶 속에 어떤 아무런 메시지도 없다라면 그 메신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다 하면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찌르면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길 바라요. 너 어디 다니? 나 아크 다녀. 아크가 뭐야? 아크야. 아크가 아크야. 한번 와봐.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 삶 속에 나의 어떤 행동 속에, 언어 속에, 인격 속에, 성품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입히시길 바라요. 세례 요한의 경우는 죄 사함을 주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다른 메시지 전하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 이걸 주셨기 때문에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이 이걸 선포하니까 통에 자복하는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웨이큰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이셨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사명도 동일한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 이것이 세례요한에게 정말 중요한 사역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는 이 사역의 핵심은 뭐겠어요? 죄인이 회개하는 거예요. 큰 두 번째로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준비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 그냥 준비하다가 아니에요. 원어의 뜻을 자세히 보면요, 완전히 준비하다는 뜻이 있어요. 완전히, 그냥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거. 완전히 그냥 대충 준비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에서 여기서 언급하는 이사야서에서 보면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대로가 영어로 하이웨이예요. 하이웨이. 그냥 작은 인도, 그냥 우리가 사람이 걸어 다닐 정도의 길이 아니라 하이웨이, 고속도로 8차선 빡, 이게 길이에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아크를 통해서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 인용된 내용을 보면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 3절에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로를 만들기 원합니다. 그 방법으로 뭐 나와 있냐면 골짜기, 산과 언덕, 고르지 않은 곳, 험한 곳, 이게 나와요. 여러분, 길을 예비할 때 첫 번째는 이 골짜기를 메워야 되는 거예요. 작은 첫 번째는 골짜기예요. 여러분,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패인 곳이잖아요. 햇빛이 잘 들질 않아요. 음침하고 축축하고 그늘져 있고 벌레들이 많은 거죠. 우리 마음에 이런 골짜기 같은 게 많다라는 거예요. 패인 상처들, 쓴뿌리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길이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골짜기에 패인 마음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막 어두워지고 음침해지는 스타일 있죠. 막 우울해지고. 문제도 안 생기는데 우울해지는 시대긴 해요, 요즘은. 우울해지는 거죠. 상처를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골이 패이는 거예요. 이런 패인 마음들은 생각들이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눈빛이 차갑잖아요. 마음도 냉랭해지죠. 어떤 말씀에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도 잘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 심령이 회개가 되어질 때 우리 안에 부드러워질 줄 믿습니다. 그 패배감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어두운 마음이 좀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우리 인생을 좌우할 것 같지만 마음이 좌우할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능력이 좋아도 패인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쉽게 무너져요. 열심히 준비했다 하더라도요, 패인 마음이 있으면요, 골짜기 같은 마음이 있으면 사건 앞에서, 그냥 작은 사건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부드러운 흙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골짜기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 앞에서 상처적 반응을 보일 때가 많은데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치유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아크로스 어떤 영역에 대한 부르심이 또 있잖아요. 우리 어떤 민족이나 또 우리가 나아갈 영역에 골짜기같이 패인 상처와 쓴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채울 마음이 우리한테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나 자신의 문제에서 좀 벗어나서 이 세령과 같이 이 어떤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산과 언덕을 그냥 다 잘라버려야 돼요. 낮춰버려야 돼요. 산과 언덕은 뭐겠어요? 높아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골짜기는 너무 패여서 너무 낮아져서 패인 마음인데 높은 산은 뭐예요? 너무 부하고 교만해져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잘난 사람인 거죠. 그럼 성경에서 이런 사람은 완고한 사람이라고 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 말만 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질 않아요. 그리고 반박하고 또 은근히 자랑해요. 그 겸손한 말 속에서도 그 교만함이 흘러넘쳐요. 이 높아진 산과 같은 마음,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 예배 후에 소그룹을 하죠. 소그룹 시간에 말씀 중심적인 교제를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보통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내 생각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 말씀을 비춰서 나누면 또 괜찮은데 나의 기존 이론, 나의 생각, 나의 교만을 나누는 장으로 말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거 오늘 말씀 가지고 교제하시면 좋아요. 막 1년 전 거, 막 10년 전 거, 주일학교 때 거, 그런 거 가지고 말씀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우리의 어떤 이론을 말하고 우리의 어떤 생각을 그냥 나누는 정도로, 그럼 그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말씀에 부딪힌 생각을 말하는 모르겠는데 그냥 내 생각, 내 이론을 말하는 게 소그룹이 아닌 거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남이 받은 은혜를 들을 수 있는 기회로,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소그룹 시간이 또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받은 말씀을 내가 또 다시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들으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간증, 다른 사람의 소감, 다른 사람의 그 나눔을 들을 수 있는 인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높아진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의를 가지고 살아가죠. 나의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대1을 만약 해준다고 해봐요. 해준다고 하면 그 영혼에게서도 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린 지체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자 내 친구에게서도 배울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가르치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친구들이 결혼하면요, 남편을 가르쳐요. 아내를 가르치고.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그 습관이 무섭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제 아내한테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제 아내도 똑같아요. 나한테 가르쳐요. 우리는 서로 체크해요. 왜 가르치려고 하냐. 서로 조금만 낮아지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안 되면 그때 가서 안 돼요. 결혼하면 잘하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지금도 못하는데 어떻게 결혼하면 잘해요. 준비가 안 된 거죠. 여러분 개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우리의 것을 주장하려고 그래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갖고 있는 이론이 제일 최고인 거죠. 여러분 말씀 앞에 다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고집 센 사람은 사신 우상에서 절한다고 말해요. 고집이 센 게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제가 좀 고집이 좀 세요. 이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때 마음을 더 낮추고 주님을 더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높아진 마음, 굳은 마음이 좀 꺾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고르지 아니한 곳은 왜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꼬이고 삐딱한 마음. 그 성질이라고 마음을 성질이라고도 하잖아요. 성질이 더럽구나 너 이런 말 들으시면 안 돼요. 성질이 더럽고 삐딱하고 좀 이렇게 곧지 않은 성격인 거죠. 굽어진 마음인 거. 쉽게 표현하면 왜곡을 잘하는 거. 왜곡. 그러니까 그 친구들 있으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친구 중에 소설 잘 쓰는 친구들 있잖아요. 팩트와 상관이 없어. 걔한테만 통과가 되면 소설 한 편이 나오는 거죠. 드라마 한 편 찍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왜곡이에요, 왜곡. 여러분 팩트 체크가 되게 중요합니다. 진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상상력으로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게 창작해서 문제예요. 좋게라도 그냥 해피엔딩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다 새드엔딩이에요. 이게 왜곡이죠, 왜곡. 그래서 신앙하다 보면요, 훈련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라고 하면요, 이렇게 안 해요. 꼭 반대로 해요. 여러분, 반대로 하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으시죠?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청개구리처럼 되는 거예요. 청개구리처럼. 맨날 울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고.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계속 우는 거죠. 그럼 우리가 훈련 받을 때, 멘토링 받을 때요, 삐딱하게 해석하고 곡해할 때가 있어요. 또 관계 안에서도요, 이런 오해들이 좀 있어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나를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 좋아해요, 여러분. 목사, 전도사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혼나죠, 주님께.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미워하시는 것 같아. 그럼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십니다.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받아주셨고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나의 삶을 이끄실 거라는 거죠. 또 우리 안에 왜곡된 부분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혼자서 어떤 일을 하면 잘하는데 같이 하면 갈등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또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주는 또 친구들이 있어요. 좀 시샘과 시기가 있죠. 실제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줍니다. 방해하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넘어서길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팀 찬양하고 신디 치는데 어떤 사람이 저 정도 신디 나도 한 6개월 배우면 치지. 쳐보세요. 안 돼요. 진짜예요. 기타 저 정도면 3개월이면 칠 수 있지. 안 돼요. 찬양 인도자가 놓쳐봐. 나도 저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보세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남이 못 되는 걸 즐기기보다 남이 잘 되는 걸 존중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이게 소그룹을 하고 제자화를 하면요, 내가 1대1 했던 친구가 나중에 나보다 더 성장할 때가 있어. 그럴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때 시샘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1대1 했던 친구가 다른 친구를 1대1 할 때 더 좋아해. 그 모습을 보고 시샘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가슴을 치며 내 인격이 천박하구나 라고 주님을 찾으셔야 되는 때지 시샘할 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가 곧 옵니다. 여러분, 양이 성장할 때 나도 성장하셔야 돼요. 리더들이요, 성장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다 굽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곡된 마음.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성장 과정에서 격려와 존중, 칭찬을 받지 못했을 때 그런 왜곡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다들 공감을 원해요. 공감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시죠. 공감과 존중을 원하지만 정작 자기는 공감을 잘 하지 않아요. 나를 공감해 주길 바라지 내가 또 공감해 주지는 않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격려하고 세우고 사랑하고 존중하기 원합니다. 남을 이해하는 말을 하고요, 격려하는 말을 하고, 여러분, 존중할 때 하나님의 블레싱이 임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하는 거죠. 좀 돌멩이들이 있는 거예요. 험한 곳은 막 이렇게 험한 길이잖아요. 비포장 도로 같은 돌뿌리가 있고 이렇게 풀뿌리가 있어서 걸려 넘어지는 돌이 많고 험해서 차가 심하게 덜컹거리면서 지나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비포장 도로 같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님이 차 타고 나이 오시는데 다다다다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오래 걸리시겠죠? 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다다다다 이렇게. 주님이 무슨 말해도 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도. 이게 막 사건을 만나면 막 쓴뿌리 올라오고 막 혈기 올라오고 폭발하고 막 충동적이 되고, 우리 예배될 때는 아름답잖아요, 멋있고. 여러분, 사건 앞에서는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나고 이거를 너무 오래 방치하게 되면 쓴뿌리가 돼요. 성경에 쓴뿌리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쓴물이 나오는 거죠.
쓴 열매를 계속 맺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고 삶이 험악해지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 더럽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쓴뿌리는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돌뿌리가 되고 이게 험한 길이 되는 거예요. 험한 마음이 되는 거죠. 이거 다 치워버리기 원합니다. 가다가 툭 하고 걸려 넘어진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크에서 뭘 우리가 합시다 하면 왜 그걸 꼭 해야 되나? 턱 그게 걸리는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 마음을 잘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턱 걸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걸리는데? 그럼 여러분이 해보시지. 여러분 말 잘하셔야 될 때 총 책임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교회가 어떤 방향을 정해서 나아갈 때 마음에 턱턱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니야. 우리 마음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 걸리는 돌과 같은 그 험한 거를 치우지 않으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에서 걸려요. 다른 거에 걸리는 게 아니야.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한나를 만났는데 한나가 그런 의도는 아닌데 어떤 그 단어를 말하면 턱 걸려요. 걸리는 단어들이 있어요. 내 인생에서. 한나가 저를 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욕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단어 몇 가지가.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걸 그냥 빨리 치워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뭐 이교 목사님이 나 인사를 안 받고 지나가셨어. 그럼 걸리는 거지. 그래서 마음이 좀 어려지는 거야. 목사님 관심이 없으시네.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야. 아시겠어요? 전사님들이 못 본 거야. 여러분 좀 나이가 들면 놓칠 때가 많아요. 시선 처리가 늦어요. 왜 오죽하면 이렇게 벗겠어요, 안경을. 이교 목사님 벗으시잖아. 나도 요즘 가끔 벗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럼 중보하셔야 돼. 마음에 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얼굴 표정만 좀 어두워도요, 되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전도사님, 왜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피곤하실까? 그냥 피곤한 거예요. 다른 의도가 없어. 피곤한 거야, 그냥. 나랑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나의 어떤 것 때문에 힘드신가? 안 힘들어요. 힘들면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여러분? 안 힘들어요. 여러분들 웬만한 폭탄을 들고 와도 안 힘들어요. 폭파시킨다 해도 안 힘들어요. 여러분 이번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훈련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이 회개의 어떤 세례를 전파 이 부분이 마지막 문장에 보면 뭐예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받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3장에서는요, 세례요한이 선포해 이 회개에는요 사랑과 공의가 다 또 담겨져 있었어요.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라고요. 먹을 게 있는 사람은 이걸 나눠주라고 그래요. 이게 사랑이죠, 그렇죠? 그리고 세리에게는 부가 된 거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요. 군인에게는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라고 회개를 쳤고요. 이건 공의예요. 그럼 세례 요한의 이 선포하는 회개에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이 사랑과 공의가, 이 사랑과 정의가 담겨져 있는 회개 운동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로 구속을 받았죠. 속량 받았어요. 이건 전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공의가 없다라면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엔 공의가 있고 공의 안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죠. 그렇죠? 근데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already not yet으로 표현하거든요. 이미, 근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는데 아직 완성된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거죠. 세리요한은 이거를 회개 운동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 우리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교회적 차원을 넘어서서 이 세상의 영역으로 좀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와 이 민족, 정말 이 열방 위에 이 영적 각성이 임할 것을 우리가 갈망하길 원합니다. 좀 우리 안에 진동될 것들이 좀 다 진동되어지고요, 회개될 거 회개되어지고, 치유받을 거 치유되어지고, 실제 이런 운동들이 사회 변혁으로까지 확장되길 원합니다.